자, 제목 한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떻게 5달란트를 남겼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늘 나눕니다. 잘 아는 우리 본문이에요.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거야,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져,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좀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대목의 본문을 보는데요. 그에게 5달란트가 주어지는 부분,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이 주인에게 말하는 부분,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자,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외국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자 그 종이 말합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설교에 대한 아이디어는 생각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주가 그랬어요. 수요일날 제가 천안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출발했어요. 톨게이트 지나서 막 출발해서 고속도로에 진입했는데 갑자기 생각 하나가 머릿속에 팍 파고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달란트 비유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무슨 질문? 어떻게 5달란트를 남겼지? 이 질문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본문에 재능이 있으니까 재능대로 맡겼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재능대로 달란트 받고, 여기는 문제 장사했다고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충성스럽게 장사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기에는 좀 대답이 궁색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 어떻게 5달란트를 남기게 됐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동시에 해답이 정리가 쫙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 있으신가요? 질문이 떠올랐는데 해답이 촥촥촥 되는 거예요. 네. 천안의 일들이 갑자기 막 떠올라요. 그 순간 질문이 떠오르는, 천안에 지금 지내고 있는 일들 중에 중요한 일들이 포인트가 딱딱딱 떠올라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설교 준비하려고 뭐 이렇게 읽었던 책들, 뭐 인터넷 자료들, 뭐 논문들,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떠올라 정리가 막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몇 초 만에 딱 돼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운전을 막 하고 가다가 생각을 막 정리했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한쪽에 휴게쉼터라는 게 있잖아요. 얼른 차를 대고 핸드폰 메모장이 있죠. 거기다 막 적어서 1번 뭐 2번 뭐 3번 뭐. 그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주셨던 은혜, 그걸 그대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5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풍성한 삶의 열매를 남기고 하나님께도 칭찬이요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인생이 되기 위한 지침, 그 지침을 3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3가지.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있었던 인생 지침, 첫 번째입니다. 뭘까요? 책임감이 있었어요. 책임감. 자, 그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이 충성스러운 종은 책임감이 남달랐죠. 그 책임감의 원천이 있어요. 책임감이 왜 생겼냐? 원천이 뭐냐? 뿌리가 뭐냐? 그 주인에 대한 감사다 이 말이에요. 주인에 대한 감사. 자신을 믿고 그 엄청난 거금을 맡겨주었다는 사실에 감격했겠죠. 이런 거금을 나에게 믿고 맡겨주다니. 주인에 대한 감사. 여러분, 1달란트는 무게단이에요. 달란트는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여러 가지 분분한 설이 있지만 대략 33kg 정도 됩니다. 금 33kg을 맡긴 거예요. 얼마일까요? 요즘 시세로 따지면? 여러분 한돈부터 생각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편하게 대략 20억 정도 됩니다. 요즘 시세로 따지면. 몇 달란트 받았어요? 5달란트 받았습니다.
자, 한 달란트가 20억이에요. 그럼 몇 달란트? 5달란트? 뭐 얼마? 100억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100억. 5달란트면 100억이에요. 그게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자기 소유를 그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내 통장에 있는 100억을 갖다가 이거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맡긴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믿은 거 아니에요. 몇 퍼센트 믿었어요? 100% 믿으니까 좋지. 총을 100% 믿은 거예요. 너라면 틀림없어. 믿고 준 거예요. 내가 섬기는 주인이 나를 믿어주는데 고맙죠. 고마운데 뭐가 생겼다? 랄라라 100억 있네? 책임감이 있죠. 책임감이 생기는 거지. 이거 함부로 하겠습니까? 엄청난 책임감이 생겼을 것이다. 그 책임감이 심겨진 것, 그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중요한 기초가 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천안에 이제 6주째 일정을 마쳤습니다. 천안 일정을 제가 소화하고 있어요. 제 가슴속에 뭐가 있을까요? 보이세요? 땡땡땡 뭐가 있어요? 책임감. 무슨 상처는 상처야. 나 상처 없어. 네, 책임감이 있죠. 보이세요? 책임감. 네, 책임감이 있어요. 왜 책임감이 있을까? 누구에게? 담임 목사 믿고 그 큰 일을 맡겨준 진집사님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공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저를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믿을 만한 공사 전문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제가 인터뷰 해본 지 얼마 돼서 1년 반 됐어요. 작년 5월에 처음 해봤어요. 그것도 뭐 조그만 교회 뭐 5, 60평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몇 번 해보고 우리 교회 한 150평 돼요. 요거 이제 총괄해서 딱 그게 전부예요. 근데 진집사님이 병원 600평을 뜯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같이 공사했던 우리 전광호 집사님이 거기 전문가래요. 그러니까 전광호 집사님과 일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말 한마디 했더니 그래요 목사님? 그럼 하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끝까지 잘 마쳐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책임감이 저를 지금까지 일을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마치게 한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게 책임감을 심으시면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뭐라고 마음을 주셨냐? 이 마음이에요. 네가 원한 일 아니냐? 네가 해보겠다고 자원한 일 아니냐? 진집사가 누구야? 너한테 맡겨준 네 양 아니냐? 네가 책임자야. 책임져 임마. 저한테 그러시네. 너 책임져. 끝까지 책임져.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감이 새벽이면 눈뜨게 만드는 거예요. 공사장 막 안전을 위해서 또 아주 지혜롭게 잘 끝나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세요. 힘겨운 시간들이 있었죠. 아까 우리 지점장님이 그러시잖아. 상처 뭐 그런 상처까지는 아닌데 뭐 아픈 상처는 아닌데 조금 쓰라린 게 있죠.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서 고개를 숙일 때면 그래도 일어났잖아요. 뭐 때문에? 책임감이 나를 일으켜 세우더라고. 저는 아플 새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아팠어요. 감기약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예. 뭐 아플 시간이 없는 거야. 책임감 때문에. 다시 깨달았어요. 삶에서 책임감은 열매를 만드는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남기고 싶으세요? 우리 차 집사님? 풍성한 열매를 남기고 싶으시죠? 영향력 미치고 싶으시죠? 5달란트 남기고 싶지 않으세요? 5달란트. 참 그 양반 인생 대단했다. 하나님께 축복하셨고 놀라운 진짜 열매들을 만들었다. 그런 인생. 그렇다면 여러분 점검해라. 학생들도 점검하라 이거예요. 내가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려면 뭘 점검하느냐?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점검해봐라. 누가 보나 보지 않으나 성실하게 맡은 바 책무를 잘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녀들은 책임 없어요? 병일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자녀들은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그래요. 뭐 꼭 공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맡은 집 학생들이니까. 예. 뭐 예람이 우리 예진이도 왔고 우리 친구들 왔는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부모님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될 성실하게 임해야 될 학교 생활에 임해야 될 그런 책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는 어때요? 그 자녀들을 성실하게 돌봐야 될 책무가 있어요. 예. 내가 오너다. 오너는 무슨 책임이 있어요? 우리 지점장님 밑에 직원들 많잖아. 무슨 책임이 있어? 직원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때요? 클라이언트들이 있잖아. 수많은 고객들이 있잖아.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성실하게 임해야지.
뭐 기아에 딱 들어갔으니까 난 평생 이제 철밥통이야, 난 잘릴 일이 없지, 이렇게 다녀요? 손 집사님이? 아니요,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하게 임해야 돼.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더라도 나를 발탁해준 회사의 오너에 성실하게 임해야 된다. 근데 제가 여기 봐도요, 다 잘하고 계세요. 우리 조성현 집사님 또 얼마나 잘하고 계신지 몰라도 회사 들어가서 너무너무 잘하세요.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책임감이 더 있느냐?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잘 활용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책임감이 있느냐, 이 말이야.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의 일 가운데는 뭐 내가 맡고 있는 일들은 돈 벌어야 되니까, 내가 이거 해서 예를 들어서 막 뭐 인생의 여러 가지 목적들을 달성해야 되니까 책임감 아니라 막 책임감 플러스가 돼 있는 거야. 책임감에 충만해. 너무 잘해야 돼. 근데 교회만 오면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부담이 안 되잖아. 예배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지. 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헌금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지. 11조 떼먹어도 되고 그냥 내가 갖고 있어도 되지. 적당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은 적당하게 그냥 무시해도 되는, 내가 책임 안 져도 되는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현대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분들이 죄송한데 많아요. 별로 책임을 안 져요. 책임 안 집니다. 대충 해요.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이해를 못했어요. 어저께 문상 갔는데 좀 재밌었어요, 일이. 문상을 우연히 갔는데 예전에 포도원 교회 멤버들 다 뭐 다른데 이제 문상 와 있는 거에 만났어요. 예. 갑자기 제가 가니까 탁 막 일어나서 보는 거예요. 별말을 안 하는데 그냥 보는 눈빛들이 있어요. 자기들하고 같이 안수집사 생활했고 장로가 됐고 뭐 그런 사람이 갑자기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눈길들이 있어요. 조금 특별했어요. 대충 안 했어요, 여러분. 책임감 있게 했어요. 교회에서 맡겨진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숨 걸고 했어요. 책임감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해요. 하나님께서는 책임감 있는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크든 작든 맡은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지 대충 하는 사람에게 안 맡겨요. 하나님께서도 보는 눈이 있지. 안 맡깁니다. 일을 안 맡겨요. 할 만한 사람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5달란트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5달란트를 남기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책임감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5달란트를 남겼을까? 두 번째 인생의 지혜. 그는요, 문제 앞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시간 지체가 있어요, 없어요? 머뭇거리질 않아요. 바로 가요, 바로. 즉각 행동. 바로 가서 지체 없이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뭐 했어요? 여러분? 뭐 했다 그래요? 보세요. 장사했다는 거. 장사했어요. 요즘 같은 뭐예요? 언어를 바꾸면 사업한 거지. 그죠? 네, 사업했어요. 이 물건을 사서 뭔가 이문을 남겨서 다시 되팔았겠죠? 또는 여러 곳에 투자해서 소득을 얻었을 거예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거 쉽죠? 어렵죠. 맞아요. 어렵죠. 어렵지만 사업한 거예요. 또 묻습니다. 사업하면 아무 문제도 없죠? 많이 있죠. 그래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사건 사고의 연속이야. 막 날마다 터져. 예, 두더지 올라오는 것 같아. 빵빵빵빵빵. 문제가 막 터져요. 여러 어려움들이 가득한 것, 그게 사업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장사하는 거. 이 5달란트 받은 종, 그 큰 금액 100억을 이리저리 사업에 활용하는 거예요. 문제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저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막 그렇게 인생이 갔겠냐고. 천만의 말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리고 재정의 문제들 앞에서 아마 몸부림 쳤을 거예요. 몸부림 쳤을 거다. 문제 앞에서 정성을 다했을 거예요.
기필코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혼자 있었을까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끝까지 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5달란트가 남았지. 그죠?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날 이제 오전에 일을 좀 마쳤어요. 이제 뭐 바닥 이런 걸 뭐 정리하면서 점심시간이 됐네? 제일 행복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딱 가서 음식이 딱 나왔어요. 숟가락을 딱 듣는데 전화가 띠리리리리 오네. 왠지 불안해요. 받았어요. 누구냐? 커튼박스를 의뢰했던 사장님이 전화했어요. 9층에 커튼박스가 또 위치가 안 맞아. 이것만 만드느라 한 200만 원 들어갔어요. 새로 이제 그날 다는 거야. 월요일날. 이걸 오전에 달러 왔어요. 일을 했죠. 시켜.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디시냐고. 저 밥 먹으러 왔습니다. 큰일 났다고. 무슨 큰일이요? 같이 일하러 온 사람이 좀 뚱뚱한 사람이 왔어요. 선반 요만한 거 있잖아요. 한 1m 되는 거. 거기 올라가 거기서 떨어져 버렸대. 다쳐가지고 지금 막 허리를 움직이질 못하고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숟가락을 놓고 그냥 뛰어갔어요. 이게 뭔 일이냐고. 좀 움직여보라고. 진짜 못 움직이는 거예요. 막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한 걸음도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양반 하는 말이 그래요. 산업재 뭐 그거 보험 들어놓고 이제 무슨 산재를 들어요. 우리가 하면서 머리가 쓰는 거예요. 좀 못 움직이겠냐? 못 움직이겠대. 어떻게 막 옆에서 부축해가지고 바로 아래쪽에 통증의학까지 데리고 왔어요. 근데 통증의학과 원장이 자기가 볼 상황이 아니래. 이 정도 부들부들 떨고 이러면 뭔 문제 생긴 것 같으니까 빨리 조치해라. 119 부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다행히 허리잖아. 누가 전문이에요? 진집사님 허리 전문이잖아. 우리가 철거하는 병원이 허리 전문 병원이잖아. 그 병원이 다른 데로 갔잖아요. 전화한 거예요.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죠. 집사님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딱 앰뷸런스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 우리 병원 앰뷸런스가 왔어요. 삐뽀 지하에서 일단 태웠네.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원장님 뵀더니 엑스레이 찍고 다행히 뼈에 이상이 없다는 거야. 이거 뭐 주사 맞고 약 먹고 좀 이제 물리치료 받으면 될 거다. 그래요. 안심했어요? 한 2시간 지났습니다. 물리치료 받고 이 친구가 똑같다는 거예요. 상태가 못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결국 어떻게 해요? 차도가 없다는데 입원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친구 곁에서 그날 오후에 이제 뭐 일이고 뭐고 이제 저는 없는 거죠. 계속 저는 붙어 있는 거예요. 오후에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도란도란 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좀 주사 맞고 좀 이렇게 있을 때 어디 살아요? 뭐 경기도 양평에 사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냐? 누나가 있는데 뭐 일하러 왔다는 거야. 그러시냐고. 자기 약이 필요하대. 무슨 약이 필요하냐고. 공황장애 약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2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공황장애가 와서 약이 지금 없다. 집에 조치해가지고 빨리 약도 갖고 오라 그랬어요. 도란도란 얘기야. 공황장애 얘기 들었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목사다. 사실은.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데 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해야 되겠냐? 기도해달래요. 수선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머니를 여의고 갑자기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어요. 또 이제 입원하려니까 엑스레이를 또 다시 찍어야 된대요. 휠체어 어렵게 태워갖고 또 엑스레이 또 찍으러 가서 또 부축하고 또 와서 또 입원실 가고 환자복 갈아입는다니까 또 막 커튼 막 쳐주고 또 이제 간호사가 오더니 그래요. 저기 저녁밥을 못 먹는데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어이구 알았다고. 난 어디로 가? 또 김밥 나라로 같이 막 뛰어가지고 참치김밥 두꺼운 거 그냥 막 크게 해더라고. 맛있게 딱 싸가지고 맛있게 포장해. 그것만 갖다 주면 돼요. 또 편의점 가서 물 사고 주스 사고 맛있는 거 막 사고 간식 사고 지포 사고 뭐 사고 다 챙겨가지고 잠깐 냉장고에 쫙 놓고 먹을 때 먹으라고 이렇게 했어요. 가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쓰이더라. 왜? 우리 현장에서 그랬으니까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도 되니까 그 친구 눈빛이 달라져요. 좀 감동한 것 같아. 이틀을 더 입원했습니다. 뭐 MRI까지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상태가 호전이 됐어요. 결국 합의를 받습니다. 4일치 임금을 주는 조건으로. 순순히 합의를 했어요. 그 임금을 제가 줬을까요? 아니요. 그 커튼박스 사장님이 주셨어요. 나는 이제 병원비를 책임지겠다 그랬거든요. 생각하는 바가 있잖아. 진집사님한테 연락이 원래는 8, 90만 원 나와요. MRI만 45만 원이래. 6만 원 나왔더라고. 능력자예요. 6만 원 나왔어.
근데 그 6만 원도 그 사장님이 계산한 거야. 돈 한 푼 안 들어갔어. 여러분, 근데요, 사실 그 친구를 보면 뭔가 문제가 생기길 바랬어요. 뭔가 보상을 얻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강짜 놓고 막 고집 피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순순히 물러나더라 이거예요. 왜요? 진심이 담긴 정성, 최선을 다하는 진정성의 힘을 저는 봤어요. 마음을 열더라고. 해결해 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수준 말고요. 이 정도면 됐지? 이런 거 말고 피눈물이 나더라도 마지막까지 힘을 쏟아붓는 그 최선을 다하고 계시느냐? 그럼 해결되더라. 전 이번 느꼈어요. 진정성의 힘, 최선을 다하는 힘. 그 최선이 5달란트를 만드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 보세요. 다시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 종에게 주인이 칭찬해요. 본문 20절과 21절 봅시다.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걸 쉬운 성경으로 바꿔볼게요. 쉬운 성경에는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더 많은 걸 줄 거야 이렇게 칭찬하는데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해. 주인이 대답했다. 참 잘했다.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네가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으니 내가 훨씬 더 많은 걸 너한테 줄 거야. 너는 내 즐거움에 참여해. 하나님 마음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남은 진해까지 한번 짜낼 각오로 매사에 그렇게 임해봐라.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최선을 다했는지 무책임한지? 그걸 아신다는 게 중요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우리가 속일 수 없다. CCTV는 거리거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감찰하신다. 여러분의 성실과 무책임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우린 그런 길을 피할 수 없다. 여러분 맡겨진 일에 정성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특히나 여러분께 주어진 하나님 주신 비전과 소명에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살 때 지금의 인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라 이 말이에요.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있었던 인생 지침 두 번째 뭐였어요? 최선을 다하라. 첫 번째 뭐였습니까? 책임감. 두 번째 최선을 다하라. 세 번째 뭐였을까요? 세 번째 제게 주신 깨달음은 지혜였어요. 지혜. 그는 지혜롭게 일했다. 지혜롭게 일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겠죠.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 then he had received the 5 talent went and traded with them and made another 5 talent. 자, 무슨 얘기냐? 그가 곧바로 갔단 말이에요. went and traded. 이게 장사했다는 말이에요. 트레이드 아시죠 여러분? 트레이드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동네 장사만 했겠어요. 100억 가지고 새우깡 하나 살래요? 이랬겠냐고. 무역했죠. 무역했을 것 같아. 예. 100억인데 뭐 국제적인 무역을 했을 수도 있고 뭐 국내 사업을 했더라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규모가 엄청났을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정도의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계획 없이 했겠어요? 그가 곧바로 오해하면 안 돼요. 곧바로 가서 막 물건 팔았겠어요? 행동에 옮겼다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봤어요. 계획부터 세웠겠죠. 면밀하게 검토했겠죠. 면밀한 검토와 분석 없이 했겠냐 이 말이에요. 세심하게 살펴보고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설정한 후에 지혜로운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무계획적으로 좌충우돌하면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최적의 방법을 찾아내고 그 방향에 맞게 가는 지혜가 이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분명 존재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천안에 있으면서요 이진선 목사님 통해서 이 지혜로운 종의 모습을 봤어요. 목사님 철거하시면서요 600평을 혼자 털었다니까요. 전기를. 놀라워요. 얼마나 했는지 막 손에 이게 근육이 안 움직여버려요. 그 정도로. 그 철거를 하시면서 전등, 스위치, 비상조명 등 소방 관련 소품을 다 모으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다 한쪽에 막
전등을 한 100몇 개 모아놓고요. 비자 다 전부 모아놓은 거야. 허투루 버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저한테 훈계해요. 목사님 이거 다 모아놓고 다시 써야 돼. 이거 살려면 몇만 원이 비싸요. 수백만 원 들어간다고. 철거 잘 마치고요. 지금 보세요. 벌써 이게 10층이에요. 여러분 천장 다 쳤어요. 펑크 다 냈잖아요. 여기 이제 전등 들어갈 자리예요. 이제 작업을 막 하시거든요. 막 하시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나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뻐하십시오. 뭘요? 제가 찾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를 찾아요? 그랬더니 원선을 찾았습니다. 원선이요? 무슨 원선이요? 아 제가 지금 전등 달려고 전등을 지금 300개를 달아야 되는데 이걸 달려고 보세요. 이거 있으면 라인을 연결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계시더라고. 그것도 재활용해가지고. 근데 이거 시간이 너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다 갑자기 그 까장까장하는 그 전무가 얼굴이 딱 떠오르더니 말이 생각이 나더래. 전무가 맨날 뭐라 그러냐면 도면대로만 해주세요. 도면대로만 해달라고. 옛날에 건축 도면대로만 해달라고. 갑자기 그 말이 떠오르니까 맞아. 도면대로 하면 되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계획서대로 하면 되잖아. 그래서 제가 도면을 다시 봤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건축 도면을 다시 보는 거예요. 뭘 찾았을까? 옛날에 전기공사를 어떻게 했는가를 다시 딱 본 거예요. 원선이 어디로 들어왔는가? 그래서 찾아봤다는 거예요. 병원 공사하면서 다 막아놨더래. 그거를 막아놓고 전부 인테리어 팀이 들어와서 그걸 안 쓰고 다른 라인을 다 연결해서 작업을 했대요. 원선이 어디 있을까? 찾았대. 뜯어보니까 다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테스팅해보니까 그 라인이 다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라인을 친다 안 친다? 안 친다. 들어온 거 테스팅해봐 다 살았다. 야, 등만 달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 그 수백 개가 다 테스팅해봤다는 거예요. 놀랬어요.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감해버리더라. 이 지혜 때문에. 여러분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하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인생이 되느냐? 아 천만의 말씀. 최적의 방향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 도면 보고 일해야 돼요. 도면 보고. 계획서가 필요하더라고. 여러분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도면이 어디 있습니까? 손집사님 인생의 도면이 어디 있어요? 차집사님 인생의 도면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도면은 성경에 있다. 묵상집에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거기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해답이. 부탁합니다. 성경 속에서 인생의 지혜를 찾고 5달란트 열매를 남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천국 비유예요. 아,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잘 살게 되겠지.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오판이라고. 이렇게 살아야 천국이 나한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저 문산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저희 그러니까 이제 큰 처형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신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뭐 아팠다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잠깐 옮겼대요. 곧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병원에 갔는데 살아나신 거야. 막 너무 막 의식이 돌아오고 지난주에 의식이 막 금요일날 돌아오셨대요. 막 얘기도 하시고 알아보시고 그러니까 어머 살아나셨네 좋아지셨네 그랬어요. 고집사님 문병을 갔더니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목요일날 제가 갔더니 좋아지셨다고. 와 다행이다 그랬어요. 근데 토요일날 돌아가셨네. 이틀 있다가. 기억해요. 그 뒤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비유는 천국 비유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너희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이다. 책임감이 있느냐? 내가 맡겨준 일들에 네가 지혜롭게 행동하느냐? 최선을 다하느냐?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축복의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놀라운 인생이 되기 원해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5달란트를 남긴 인생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3가지를 잊지 말라 이거예요. 책임감 있는 자세, 최선을 다하는 행동, 성경 속에서 얻는 지혜. 이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3가지 인생 지침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5달란트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